오늘 아모스 3장 제목을 제가 비밀을 보이시고 행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모스 3장은 아모스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8절까지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들어야만 해. 그러니까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9절, 10절은 너희들 죄악 한번 살펴봐라.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봐라.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은 너희들 준엄하게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우리 예언을 들으라. 이렇게 제가 아모스의 예언을 들어야 한다. 너희들 보세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1차적으로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른다고 얘기한 걸 보면 이것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까지를 포함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절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라 한마디 하면 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다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아야 돼요. 그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맡은 자가 순종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범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사명을 맡은 나라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바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때 고조선 때 그 이후에 삼국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특별히 택해서 그들만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은 알지 못하게 하셨나?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자연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자연으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딱 가면 이야 놀랍네. 이렇게 사람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절대자의 영역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마음의 법, 양심을 주셔서 이거 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면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는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그 절대자, 그 조물주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양심의 법을 통하여 지키게 하셨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유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은 이방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누굴 택했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게 된 겁니다. 출애굽에서 빼셔서 은혜 주셔서 구별되게 불러내신 백성. 그래서 여기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만 알았어.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따라해 봅시다. 야다. 여러분 히브리 말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 상대방을 아는 것이 야다의 뜻이에요. 얼마나 잘 아는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 관계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해서 상대방 배우자를 알듯이 그렇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과 맺어서 이스라엘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율법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의 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돌봐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 모든 은혜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배반하신 거예요. 배반하신 게 아니라 배반했어요. 이놈들이. 자, 어떤 착각을 갖고 있느냐, 얘들은. 하나님이 나 택하셨는데요, 뭐. 내 어떤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착각. 여러분, 사실 그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지으면 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사명자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오히려 더 매질하세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일렉션, 자녀 삼아주셨어요. 어댑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께서 피값으로 자기의 몸값으로 속량, 리뎀션 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소유권으로 꽝꽝꽝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하늘나라의 거룩한 천국의 축복을 보증하셨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은혜, 축복의 복이에요. 영적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찬양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성경 끼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 그 노래 있죠? 누가 부른지 모르겠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당연한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은 뭡니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지구촌 성교 교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속해 있는 목사인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 안 하면 안 돼요. 3절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8절까지가 이제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계약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한
계약한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뜻이 같지 않아. 계약자가 여러분 계약한 사람은 계약을 지켜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예약도 지켜요. 예약. 어디 미장원 가서 머리 자를 때 여러분 그냥 가면 기다리잖아요. 요즘은 전화해. 제가 10시 반까지 가겠습니다. 예약하는 거예요. 그 예약을 해가지고 딱 가면 그 시간은 내가 그 주인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계약자가.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미장원 갈 때도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계약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그 뜻을.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여기서 사자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탁 잡고 탁 한번 살펴봐 이렇게 그 다음에 와 나 먹이 잡았다 그렇게 포효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받은 아모스 자신도 담대하게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사실 여러분 남쪽 사람이 얼마나 북쪽이 패역하면 하나님이 남쪽 사람을 남유다 사람을 아모스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북쪽 사람도 아닌 남쪽 사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면 아유 저 오지랖 좀 이러겠죠.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우리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반공방첩 간첩을 잡자 때려잡자 간첩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이 아모스는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 죄목으로 체포되고 처형될 위험 부담이 매우 높았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너 거기 가서 외쳤습니다. 왜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외치라고 하면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이런 선지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외치는 여러 말 중에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도 있어요. 특히 재림에 관한 말은. 지금 살기 좋은데 왜 재림을 얘기합니까? 그러나 제가 외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과 개인적인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성도들한테 제가 미움, 저 목사님 왜 저래? 왜 맨날 저렇게 재림에 관한 얘기만 해? 신천지 아니야? 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사명을 완수해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요즘 세상에 무슨 전도야. 그냥 대충 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담하게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파수꾼을 깨워야 돼요. 야, 너 지금 잠들고 있어. 인마 일어나. 너 지금 죽었구나. 빨리 생명의 생명수를 마셔야 돼.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 사명자의 삶은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5절.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이 덫은 새 잡기 위한 그물이잖아요. 사람이 덫을 은밀히 놓아서 새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런 삶이 있어요. 언약 관계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죄를 통하여서 벌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는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들어온 그런 환난이나 그런 재앙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우리 아들, 딸에게, 나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 교회가 지금 이런 폭풍에 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실까? 그 리더십인 목사가 깨닫고 그걸 이루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시련이 딱 왔을 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신 거야?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이 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 목적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원망, 보이는 대로 불평,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누구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행하심은 재앙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 비상 나팔, 빠빠라빠라빰, 빰빠라빰. 지금 비상이야. 전쟁이 일어났어. 영적 전쟁이야. 얘들아. 여러분, 전쟁은 지금까지 의미 없는 전쟁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대부분 경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명 있는 자에게는요, 그 비밀을 알려주신 뒤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 맡은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징계라도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하여 예고하신 후에 심판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노아의 홍수. 분명히 하나님이 다 예고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러합니다. 먼저 예고합니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예언자는 이것을 미리 선포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자. 여러분은 이 시대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알려주실까요? 목사인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 목사가 띵까띵까 있을 때 하나님 알려주실까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포커스를 주님께로 맞출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찔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하더라.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 선포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지금 너희들 임박했어. 뭐가? 전쟁이, 멸망이 임박했어.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자기 예언이 그냥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만약에 사자가 여러분 생각보다 큽니다. 등치가 커요. 그 사자가 한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즉사합니다. 그 이빨이요,
이만한 이빨이요. 여러분, 사자 이빨이. 거기 한번 물리잖아요. 뜯기면 죽습니다. 우리가 사자를 무서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 택함 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살피라는 거예요.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하는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라는 거예요.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들의 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아스돗 여기 보시면 이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요 지역이 블레셋 도시 국가예요. 국가. 그리고 그 왼쪽은 지중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쪽으로는 유다, 남유다고 그 위로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위치를 전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아스돗과 애굽 땅 사람들에게 야 사마리아로 와서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아스돗과 애굽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를 와서 봐.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도 하나님이 범죄하면 가차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포위를 당하여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취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사는 자들조차도 아주 작은 숫자만 구원받을 거야. 그렇죠?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remnant.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벳엘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북이스라엘이 초창기에는 벳엘에 제단을 쌓아놓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베델이라는 베스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야곱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지였는데 지금 이 아모스 시대에는 우상 숭배 진원지가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죄 짓고도 그냥 제사 지내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겠지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베델의 단을 헐고 제단의 뿔을 파괴하신다고 합니다. 이 제단의 뿔은 뭐예요? 거기에 피를 뿌리잖아요. 제단의 뿔에. 속죄의 능력,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게 제단의 뿔인데 이 제단의 뿔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지했던 우상 다 깨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성취된 걸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한 그 죄 가운데 있던 상황을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왕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게 합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 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개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주님이 다 용서하셔. 그런 착각에 빠지면 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심판에 의해서. 15절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왕, 그 귀족들, 그 부패 온상인 그 궁, 상하로 만든 궁. 여러분 상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코끼리 이 어금니 2개 큰 거 그걸 잘라가지고 얼마나 그 비싸요. 그렇죠? 그걸로 궁을 만들었대. 대단하죠. 근데 그것도 다 파괴된다. 파괴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정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들의 생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경험됐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국가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의 성품 드러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하는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주셨음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약속의 율법을 다 저버리고 율법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 잊어버리고 바알과 쾌락에 빠져서 우상 숭배 하나님 진리의 말씀 왜곡시키고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셔서 얘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요. 오늘 2절 말씀 너희 이 모든 악을 저질렀으니 내가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들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배격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다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요. 아버지 마음으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를 통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사랑도 그 자녀가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배려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자식 대학 보낸다고 그 귀한 소를 팔아가지고 대학을 보냈잖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타이르거나 징계하거나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 그 타이름과 회초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으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할 경우 그 인간의 죄성의 연약함을 가지고 힘들어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징계.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배어있는 회초리.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훈련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성도에게 어려운 고난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하루 멋지게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24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